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 딱 섰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첫 안식월로 들어와서 이제 사역보고를 대본교회 식구들한테 하고 이제 10년 만에 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저희의 사역보고를 하게 되니까 며칠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저한테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10년 전의 자료를 다 뒤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저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었습니다. 네, 저희는 요르단에서 이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안식년으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서 저희의 사역과 또 준비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쭉 같이 봤었고요. 저희의 10년간의 사역들을 간단하게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중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여기 보이는 아이들 중에 70%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있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가난한 요르단 아이들,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아랍 선생님들 고용해서 말씀 시간, 그리고 아랍어, 영어, 수학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시간들을 했었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기, 그리고 같이 이제 생일 파티,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 시간도 보냈었고요. 이 학교는 지금 이 장소는 모스크의 지하예요. 모스크의 지하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같이 나누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무슬림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참 재밌는 사역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 사역은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학교를 5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같이 이제 소풍을 나가기도 했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5, 600명 정도는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첫 학교에서는 아예 그 동네 강당을 빌려서 학예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동네 유지들 다 불러 모아서 이런 발표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시리아 아이들과 그리고 요르단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의 씨앗들을 이렇게 뿌리는 시간들이 됐었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었는데, 2018년쯤에 그 보안 이슈가 터지면서 이 모든 학교를 일시에 다 중단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수공예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와 저희 그때 팀장님이셨던 분의 사모님이 이제 주축이 되셔가지고 이런 핸드메이드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걸 일감을 주고 만든 거를 저희가 또 판로를 개척해서 팔고 하는 사역들을 또 쭉 해왔었어요. 이러면서 또 그 가정을 만나고 깊이 들어가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장모님 비즈 따로 배우셔가지고 요르단까지 오셔서 저희한테 또 강습까지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했었어요. 마찬가지 이 일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결국 접게 됐었어요. 실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4, 5년 전이었나요? 저희가 안식년 잠깐 나왔을 때는 모든 선물을 이걸로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재고 정리였었죠. 이렇게 처리하면서 마찬가지 이제 현지인들과 계속 교제하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지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결혼 파티를 참가하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들을 만들어 오는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이때는 좀 젊었네요, 제가.
네, 시리아 난민 가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요르단 가정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 중에서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남자분께서는 시리아에서 사고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또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가정 중에 이제 반응이 있는 가정들은 이제 따로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도 하고, 뭐 저희의 영빨이 좋아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이 되면은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은 기도를 이 사람한테 했는데 안 일어나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이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일이 아니구나를 더 많이 확실히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던 가정들이에요. 저희 팀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밥도 같이 해 먹고, 특별히 마지막 한 1년은 제가 짧은 아랍어로도 이제 설교 같이 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만 가지고 한 1년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었거든요. 한 10여 년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짧게 쭉 보여드렸는데 참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었더라고요. 여기에 다 담아두지는 못했지만은 뭐 저희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간증거리도 많았었고, 물론 뭐 다른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었죠. 근데 이 일을 쭉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뭐 코로나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께도 다 쉬운 시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 다 이제 소천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딱 시작됐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임종을 지킬 수도 없죠. 그때는 저희가 필드에 가 있었으니까 영상으로 장례식을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팀으로 있던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이 결국 저희하고 뜻이 맞질 않아서 이제 팀을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뭐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은 뜻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사로서 필드에서 한 팀으로 쭉 사역을 하다가 이런 갈등 관계가 생기고,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이제 팀 리더로 있었을 때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좀 많은데요. 한 반은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필드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31일이었어요. 코로나 시국이 거의 끝나갈 때쯤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안식년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저희 같이 사역하시던 이 그룹 선생님들 중에서도 몇 가정은 안식년으로 들어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안식년 들어가셔서 건강검진 하시다가 이 중에 두 분이 암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었는데, 작년 5월 31일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한 분이 소천을 하셨다라는. 그리고는 4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문자가 하나 또 왔어요. 다른 한 분도 소천하셨더라고요. 당일, 같은 날. 같이 사역을 하시던 분이 안식년으로, 그때는 그냥 잠깐 헤어졌다 다시 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날 1시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정확히 2주일이 지나서 저희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하시던, 그리고 이제 그때는 팀이 분리가 됐었죠. 저희 선임 리더 가정의 장남이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필드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오롯이 모든 시체 수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아이는 저희가 10년 넘게 같이 봐왔던 아이예요. 뭐 코로나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와 여러 가지 학업과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이런 큰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팀 내의 어떤 갈등,
그리고 뭐 부모님이 소천하시는 일, 이 모든 게 한 1년 안에 일이 쭉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고, 저도 이제 거의 한계까지 갔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됐고요. 많은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러고는 2-3달 정도 지나서 이 충격이 뭐 저희에게도 충격이긴 했지만 저희 아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어떤 자기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얘기를 저희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상담을 의뢰하고는 그 상담사 선생님이 조언으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걸 듣고는 이제 바로 안식년으로 작년에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원래는 바로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족 먼저 보내고 저는 조금 더 있다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에 디스크 2개를 동시에 터뜨려 버리시더라고요. 목 디스크가 2개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작년 10월 달에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희 사역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왜 중동이지? 왜 무슬림 땅에서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나? 마지막 돌아오기 직전 앞서 보셨던 이 가정예배, 저희가 한 1년 넘게 쭉 해왔었는데, 현지인 가족 한 가정이에요. 저 남자분은 저희랑 한 5년 가까이 같이 성경도 읽고 깊이 교제했던 친구인데, 처음에 그 성경을 보면서 뜨거웠던 이 친구가 저희가 나올 때 즈음에서 교제를 하면서는 그 마음이 초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마음을. 니는 외국인으로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인식이 된 거죠. 무슬림으로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아랍 지역에서. 그렇다 보니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 핵심 목적이,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에게는 저희 때문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임도 중단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저 아이의 일이 벌어지고 제 목 디스크까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하게 됐으니까, 철수 후에 한국에 와서는 이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을 쭉 해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답을 최근에 찾게 됐었어요. 왜 무슬림이어야 되는가? 왜 내가 다시 아랍으로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더군다나 이제 대본교회 10년여간의 사역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리마인드 하는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중동에 간 건 2011년이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나간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있었지만, 아랍 친구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는가를 저희가 보게 됐었어요. 우리가 흔히 무슬림, 아랍 이러면 무슨 철옹성 같이 느껴져요. 엄청 강한 세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부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나고 화도 났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의 그 참혹함을 저희는 날 것으로 봤거든요. 현지인들이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교제하다 보면 보여줘요. 자기 핸드폰을. 이 핸드폰 속의 영상들은 자기 친지들, 시리아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준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정말 눈 뜨고도 못 볼 자료들이 막 나와요. 목 자르고, 불 태우고, 건물 부시고, 이런.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죠? 이 상황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필드에서 사역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각 지역의 선생님들이 모였었어요. 중동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까지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세미나 발표를 하고 자료를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는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각 지역의 무슬림 상황들을 듣게 됐었어요. 2013년, 4년쯤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잘 살던 아랍 국가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 다 차단해 버렸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기껏 돈 얼마로 이제 지원만 잠깐 해주고. 근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욕하던 기독교 사람들, 문란하고, 쟤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유럽 쪽, 미국 쪽, 이쪽에서 시리아 사람들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요. 이 친구,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식당을 3개나 운영하던 굉장히 부자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전쟁 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로 요르단으로 넘어왔어요. 저랑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캐나다에 난민 신청이 돼서 우리 캐나다로 가게 됐다고 페이스북에 이 글을 딱 올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떴더라고요.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눈 치우기 힘들어 뭐 이래요 제목이. 근데 이 친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눈 치우기 힘든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뒤에 차, 저기 뒤에 있는 집, 캐나다에 가서 받은 거예요. 이걸 실시간으로 올려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시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끔찍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이렇다 보니 이 중동에 있는 아랍권의 이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이 뭐지? 우리가 믿는 이건 뭐지? 왜냐면은 그 끔찍한 영상 뒤에는 항상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알라후 아크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무슬림들이 이제 항상 극단적인 뭔가를 할 때 외치는 구호기도 하죠. 근데 그 영상들 덕분에 지금 젊은이들,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제가 만난 무슬림들, 무신론자들이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무슬림이라고 남아있지 자기 스스로도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 내전이 이슬람의 자부심을 깨트려버리는 전쟁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한 4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이 사람들을 좋아해 주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 유럽에 넘어간 시리아 난민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관공서랑 교회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러니까 유럽에 넘어간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러고 교회에 가요. 그리고 다 복음을 들어요. 마음은 상했지. 왜? 자기네들은 무슬림을 피해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모든 따뜻한 손길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선교사, 교회가 전혀 관여 안 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회들이 막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은 수십만, 숫자를 셀 수는 없어요. 이미 그 대부분은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중에 정말 복음의 마음이 생긴 사람들 수십만은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난민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역을 저희가 거기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중동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면서 사역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문화와 언어가 탁월한 현지 아랍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중동으로 보내시겠구나.
지금 독일에 이건 몇 년 전에 그리긴 하죠. 지금은 수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독일 정권이 받고 있는 압박이에요. 너희가 무슬림 수상이냐, 우리 독일 수상이냐. 그렇다 보니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독일은 어떻게든, 왜냐하면 제일 많은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가 있으니까. 이 한 그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작년 8월 제가 이제 저희 팀 리더 선생님의 자녀의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너덜너덜해졌을 그때쯤, 그리고 작년 3월 저희 팀 멤버의 갈등에서 그분이 가정에 나가고 난 다음 두 번을 이스라엘을 가보게 됐거든요. 지금 보신 여기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에요. 두 번 다 이제 외부에 손님이 오셔서 제가 뭐 한 분은 저희 누님, 한 분은 저희 후원자 한 가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분들 덕분에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됐었는데, 이 이스라엘 여행을 할 이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질문들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뭐 이런 고민들. 3월 달에 베들레헴에 가서 제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제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중동을 살아보니까 마구간에 애를 낳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손님에 대한 접대가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임산부를 마구간에서 낳게 해. 그보다가 목자의 들에 있던 그 목자들은 무슨 수로 거기를 찾아왔지, 그 마구간을.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뭐 천사가 주소지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탁 기가 막히게 찾아오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답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날 아이들 앞에서 제가 쭉 얘기를 해줬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지를 아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아랍어로는 고깃집이에요. 베이틀레헴. 이게 히브리어로는 떡집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떡집이라면 방앗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 창고라는 뜻이죠.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은 매일 양을 잡아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번제가 매일 있거든요. 절기 때는 엄청 많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바쳐질 양을 따로 키우는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4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양을 키우는 동네였었어요. 근데 양이 상처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은, 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양이 새끼 놓을 때 상처가 제일 많이 난대요. 얘들이 이렇게 조심성 없이 그냥 서서 푹 아기를 낳다 보니까 상처가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양을 받는 특별한 곳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베들레헴 망대였대요. 그래서 저 망대는 새끼 양을 받는 전문 시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바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지간한 산부인과 수준으로 갖춰져 있던 거예요. 따뜻한 물과 이렇게 누일 곳과. 그래서 양이 새끼를 놓으면 이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질 유월절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양을 곱게 받아서 구유에 딱 누워놔요. 또 아이들께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지 아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그거 그대로 지키신 거다. 마리아도 전혀 원하지 않았었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다니. 그 누구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짜신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목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할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그 말만 듣고도 목자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대속제물로 얘기를 했으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거든요. 맨날 양 받는 거예요. 한 반은. 그러니까 들에서 대속제물 얘기만 듣고 그 망대를 찾아가요. 갔더니 아기가 하나 있네. 그리고 그 같은 주간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그때는 처음으로 자세히 보는 날이었었어요. 저희 누님을 모시고 가서.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 직후였거든요.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다른 곳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구시가지 근처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박 피하느라 한 곳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무슨 유적지 출구더라고요. 그 관리인이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출구에 막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도 비 피하러 들어왔는데, 우박 피하러 들어왔는데 민망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고 입장료 50%를 깎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웬 요만한 터 하나와 이런 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긴 길로 1.8km더라고요. 뭐 새길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직통. 끝나니까 요런 지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미 날은 개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왜 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정말 고생 엄청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3월 달에 갔었을 때.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손님이 오시니까 제가 미리 공부를 막 해봤거든요. 3월 달에 왔던 건 저희 누님이니까 제가 대충 해도 괜찮았지만은 8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 후원자분이 오시는데 뭐라도 좀 설명해야지 싶어서 이걸 다시 공부했었어요. 둘러보니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된 자료밖에 없었어요. 거기 뭐라 나오냐면은 2017년도에 수로 공사를 하다가 진짜 실로암의 위치를 찾았다. 지금 실로암 위치를 보시면 거기 모스크가 서 있어요. 옛날부터 여긴 실로암이라고 했던 곳. 근데 2017년도에 다시 찾은 거예요. 큰 실로암의 한 귀퉁이를.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과 함께 거기서 이런 터널을 찾아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성전 가기 전에 씻어야 돼, 목욕을. 그 씻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실로암 연못이 가로 세로 50m가 넘는 큰 연못이거든요. 여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는 성전 올라가는 길에 혹시나 부정한 사람이 닿지 않으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거 찾은 지 3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무도 찾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때 갔었을 때는 코로나 직후, 그러니까 관광객이 전혀 없던 그 시기에 이걸 찾아냈던 거죠. 이스라엘이 발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는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모든 노래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죠. 거의 원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는 출구 쪽에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맞는 길이었죠. 실제로 이거는 출구 쪽에서 못 올라가요. 관광객이 있으면 피할 데도 없거든요.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봤던 저 터, 저기가 다윗의 성터더라고요. 저 지점에서 딱 내려다보면은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8월 달에 제가 다시 갔었어요. 혼자. 아이들 데리고는 저 터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다윗의 성터를 계속 발견하면서 거기 그때 편말이 처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다윗의 성터.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이 그리고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은 솔로몬의 성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밌던 거는 그 솔로몬의 성터라고 추정되는 곳 바로 뒤쪽에도 뭔가 찾고 있었어요. 3월 달에는. 근데 8월 달에 제가 갔었을 때 이제 이것들 대충 알고 가보니까 그거는 뭘까 싶어서 딱 봤었죠. 그쪽으로 가보려고 갔더니만 다윗의 성터도 열려 있거든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터 그 위쪽은 20m가 넘는 천막으로 사방을 막아놨더라고요. 안을 절대로 볼 수 없게. 서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원형으로 쫙 가다가 여기서 중간에 잘라놨어요. 일부러 막아놨어요. 돌로. 못 들어가게. 아마 유대인들은 끝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로몬의 성터보다 더 높은 지역에 주택가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터전은 뭐였을까.
이 생각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제가 8월 달 그 아이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갔었던 때,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제일 질문이 많았을 때였거든요. 제가 한 사역이 맞나요? 제대로 하나요? 뭐죠? 이런 생각이 제일 많았을 때, 다윗의 성터를 내려다보고 이 옆에 있는 천막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어떠하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이 제상 성전이 서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옛날 다윗의 성터 모든 곳이 원래는 주택가였어요. 저기가 원래는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 근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모조리 철거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곳을 전부 다 개발하고 발굴하면서 찾아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강하게 느끼게 됐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필드에서 돌아오기 마지막에 강하게 느꼈던 것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같이 계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 기억나세요?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남자가 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부모와 함께, 그리고는 지참금을 내요. 약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물어봐요. 그 남편 될 사람한테. 이때부터 이미 남편은 남편이에요. 근데 약혼자지. 언제 오실 건가요? 저 데리러. 결혼식 언제 하실 건가? 이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이 대답을 그 제자들이 들으면서 왜 결혼식 멘트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뜻을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했었고요. 진짜 우리의 본질, 나를 진짜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르시진 않았더라고요. 중동의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진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일손 모자라서 저를 부르진 않았구나.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직접 하세요. 그 스케일은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스케일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예비하시고 수천 년 묻혀있던 곳을 발굴해내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제가 한국 와서 저희 후원자들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곧 오실 것 같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 피부로 느끼는 제 마음을 표현을 해요. 이거 준비돼 가고 있고 중동에서의 일들을 보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사우디랑 이란이랑 손잡았어요. 한 2달쯤 전이었나 한 달쯤 전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사우디랑 이란이 국제 협약을 했던. 이게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란이랑 사우디랑은 종파가 달라요. 시아파와 순니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랬다가는 사우디 왕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배신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무슬림들 내에서도 종교는 이미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세에 그러죠. 믿음을 보겠냐고. 이건 단순히 기독교의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믿음이 없어요. 그게 딱 지금의 우리 세대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다 세상가에 눈이 꽂혀 있지 믿음 관심 없어요. 무슬림도 동일하게.
현지 친구들, 우리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유감스럽지만은, 하나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어떡하지? 잘 살고 있나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게 제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화가 막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이유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혼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이제 이야기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아가씨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러면서 돌아와요. 보통 1년이 걸려요. 다시 결혼을 할 때까지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자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 약혼하기 전에도 보통 그때는 10대 후반이죠. 18, 19살쯤 되는 여자. 집에서 물 기르고 떡 굽고 걸레질하고 방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약혼 시간 다음 날 또 하는 일은 똑같아요. 물 기러 오고 떡을 굽고 설거지하고. 근데 이 여자는 딱 하나가 변했어요. 모든 신경이 이제는 동구밖에 가 있어요. 어느 날 동구밖 멀리서 시끌시끌하면 드디어 신랑이 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가는 어떠냐면은 내가 떡을 굽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러는데 떡을 굉장히 멋있게 잘 구워서 크게. 인테리어를 잘 꾸며서 집을 2칸, 3칸 막 늘려놔요. 어느 날 동구밖에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집 인테리어 같이 덜 끝난데 요거. 만약에 그 사실을 신랑이 안다면 어떨까요, 이거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떡을 얼만큼 잘 굽느냐, 네가 얼만큼 방청소를 잘하고 재능 있게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그 마음이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됐었거든요. 사역자로서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일꾼이 아니었다고. 저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달자였더라고요. 아마 10년 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져요. 그런데 중동에 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꽂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옆에 쳐다보다 보니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더 피부로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하나님이 저를 전달자로 세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의 사역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에게 맡기신 일이죠. 물론 대본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와 물질로 저희와 동역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살아가는데 참 바쁘고 일이 많아요. 내가 신경 팔릴 것도 참 많고. 저희가 한 1년은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겠더라고요. 한국에 사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죠. 자, 내가 오늘이라도 가겠다. 이게 기다려지는 마음이 아니라면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택 청약 당첨되는 것만 보고 우리 딸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손주 녀석 태어난다는데 조금만 좀 천천히 오세요. 혹시 나한테 이런 게 없나? 내가 진짜 내 주님을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 그게 사도들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였다면은 우리의 본질은 그것과 함께 이제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쭉 나눴는데 선교지의 어떠함은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기가 쉽더라고요. 저기는 저렇단다. 신기한데. 저희가 아마 기적들, 어떤 환상들을 얘기했다면 훨씬 더 재밌는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변 교회 식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보니까 주제를 결국 이걸로 잡게 됐거든요.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같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